13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귀한 시간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고자 소년의 오병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드려진 이 물질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귀한 소명을 따라 날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까?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넓은 길로 난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관해서 잔치를 비유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잔치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주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너희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작 주님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너희는
예수님 당시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이 분명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라고 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모르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밖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와 그들은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른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전형적인 심판을 뜻합니다.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 유대인들과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동서남북에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 외에 이방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사람들, 곧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3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 또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는 각각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누구인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는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쫓겨나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먼저 된 자인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주 큰 특권과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와 특권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안식일에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제일 첫 번째 은혜는 선택이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선택에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 보내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참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주겠다고,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소행을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왜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왜 이스라엘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대로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서 자기 소유로 삼는다고 합니다. 자기 소유로 삼으신대.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 자기 소유로 삼겠다는 말을 알겠는데 제사장 나라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이 죄를 지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라고 하는 뜻은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사명을 거절합니다. 3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들을 하나님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놓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그들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주인은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만은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며 그가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다 차지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종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결국 주님은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아들의 말도 듣지 않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에만 매몰되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소명, 위대한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거절하고 오직 자기만을 고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잘못된 이 선민의식은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가운데도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에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와 기도에 열심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고넬료가 사람들을 요바로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요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그에게 보여집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온갖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번씩 잡아먹으라 말씀했음에도 베드로는 끝까지 먹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사고였습니다.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유대인들만 택한 백성이고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유일한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정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와 그와 함께 간 유대인들이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 이방인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서 비로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세례를 베풀며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시초이며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델이 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외에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그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뿌리 깊은 유대인의 병든 선민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유대 민족주의, 유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 유대가 붙어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유대인에게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변질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유대인들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선민의식에만 꽉 차여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구원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구원 얻은 것에만 만족하고 안주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지 종결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첫 번째 지점이지 그것이 종결점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 얻는 것으로 다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 지하에 저항했던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당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그들의 구원이 값싼 은혜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것을 가리켜 값싼 은혜라고 말했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음에도 왜 값싼 은혜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전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전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이기에 그것을 가리켜 본해퍼는 값싼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값싼 은혜만 안주하는 자는 선민의식에 찌들려 있던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보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미 얻은 자,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룬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나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안주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자신조차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12, 13절에 나오는 이 잡으려고 하는 단어는 이 단거리 육상 선수가 이 자기 몸을 앞으로 쭉 내밀고 달리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단거리는 장거리나 마라톤과 다릅니다. 중장거리 선수는 달리기를 할 때 몸을 곧게 세운 채로 달립니다. 하지만 단거리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몸을 최대한으로 앞으로 숙이며 전력 질주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자신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얻어서 누린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앞으로 숙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력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것으로,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앞으로 전력 질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흔히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런 말을 씁니다. 이미와 아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 여러분 그것에만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주하면, 고이면 그 신앙이 썩습니다. 그 신앙이 썩어요. 오늘 두 번째, 유대인의 문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은 늘 자신에게만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을 선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없었습니다. 가치가 있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 계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십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애초부터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이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 봤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 그것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르는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한계도 여러분 스스로 정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규정하고 내 삶의 한계를 정하실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삶을 규정하는 거, 나는 이것밖에 하지 못해요, 우리 한계를 정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제가 오래전에 한 집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집회는 아주 특별한 집회였습니다. 성령님의 너무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강대상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과 영혼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갑자기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순간 혹시 주님이 나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목사인데도 두려웠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대로 하나님 나를 보내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절실히 경험하는 그 현장에서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 순간 기도를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은혜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차디차게 제 마음과 영혼이 얼어버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와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다시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을 규정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사명을 규정합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고 여러분의 한계를 결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을 규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바울의 삶을 규정했습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인생을 정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인생의 한계도 결정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된 이유는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여 세웠던 그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 복음을 전한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를 여행하면서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자신이 전에 세웠던 교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주님은 늘 우리보다 멀리 내다보십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서 항상 우리보다 더 멀리까지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시아에만 머물려고 했던 바울을 유럽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이 최종 목적지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베레아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주님은 또다시 그를 아테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고린도로, 그 다음은 에베소로, 그 다음은 갈라디아로, 그 다음은 부르기아로, 그리고 결국 주님은 로마에까지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나 좁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손바닥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좌정관천이라. 음물한 개구리.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야, 내 생각에서, 내 계획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자기 눈앞만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 속에 좌정관청,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이 땅의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했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것에 눈을 감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정관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아시아에서 벗어나 주님이 계획하신 로마에까지, 주님이 계획하신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 교회만 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시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 행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뒤로 이 유대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양쪽의 유대인에 관한 말씀 가운데 중앙에 헤롯의 얘기가 나옵니다. 31절인데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헤롯을 떠나 피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먼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인 잔인한 살인자였습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입니다.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한 것을 두고 세례 요한이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옥에 가두었고 헤로데의 딸이 춤을 추자 그 손을 들어주겠다고 하며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잔인한 인물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 역시 포악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당대 최악의 폭군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우는 헤롯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헤롯이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아설 수 있는 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명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를 흉계로 잡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계획하고 결단한 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로 이 세상의 미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헤로데가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줍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악한 자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 주님의 계획을 향하여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실 일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기 위하여 이 찬양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인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 환한 영광,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빛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보잘것없는 너무나 미약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당신의 기업으로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해서 그 일을 행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그 일을 했습니까? 천만에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시아를 넘어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길리기아로, 에베소로, 로마에까지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 바울. 여러분,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까? 천만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들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지금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고 있는 이 삶을 걷어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 천국 가는 것, 이것에만 머물러 있는, 이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를 향한 눈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까? 누가 우리의 한계를 규정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계 주인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주님께 여러분 삶을 드리십시오. 이스라엘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들었을 때 주님은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 인생을 더 이상 제가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제 삶의 한계를 제가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에 기도합니다. 주여,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에 주님과 함께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먼저 되었다가 나중 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먼저 되었다가 나중 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자신의 구원에만 안주하고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지 못하고 우물가에 앉아서 좁디 좁은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향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러분, 주님 그 세계가 열려지도록, 그 세계가 보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아시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새로운 세계로, 로마에까지, 내가 꿈꾸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우리 삶을 규정짓지 말고, 한계를 규정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그 주님의 초대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이 교통하신가 인도하신가 위로하신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계획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